할렐루야. 저는 오늘 공독한 말씀 시편 2편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망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들으실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는 망한다. 네,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시편 1편 말씀에 일단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일단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오만의 자리를 떠나는 게 복이에요.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오직 주의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죄악을 떠날 때 비로소 이 말씀이 들어옵니다. 죄악을 떠나지 않잖아요. 이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죄악을 완전히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왜냐면은 성경을 읽는데 나의 관점,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판단, 나의 어떤 선악과의 기준 이거를 안 버리고 읽으면은 왜곡합니다. 말씀을. 얼마나 말씀을 왜곡하는 자들이 많은지를 모릅니다.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퀴어 신학적 관점에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공산주의적 관점에서 이거를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겁니까? 안 읽는 겁니까?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있죠, 그렇죠?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예요. 자,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 말씀 읽는 자들입니까? 안 읽는 자들입니까? 읽는 것을 넘어서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자기들의 주로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그분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의 왕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처음에 받았던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친다는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 죄인의 길에, 악인의 길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길을 섬으로 말미암아, 오만한 자리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정말로 제대로 받아들이려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악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래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래라는 것을 입술로는 고백하나 내 마음으로, 내 뜻으로, 전심으로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도 인정을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유대인이다 라고 해서 육신적인 유대인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죠? 영적 유대인, 마음으로부터 할례받은 유대인, 육적으로 할례받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할례받은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영적으로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사람만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심을 우리는 온전히 믿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 걸로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요, 육적으로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거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삽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망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의 요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시편 2편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나라, 거부하는 세상의 통치자, 군왕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자, 여기에서 이방 민족이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단순히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를 뜻할까요?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무리 이방 나라라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며 또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살리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아닙니까? 그 나라는 항상 전쟁에서 모든 전쟁을 다 이깁니까? 아니죠. 그 이스라엘이 범죄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여호수아가 이끄는 그런 군대라 할지라도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이성한테 패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로 입술로 고백하는 나라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이 나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욕심이 나를 통치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인간의 이해관계가 나를 통치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부모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의 자식이라도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자기의 생명도 예수님 앞에서는 미워할 줄 알아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는 모든 나라는 이방 나라예요. 이방 나라. 이방 나라. 그 예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 그 교회 공동체에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1대1로 만나가지고 권면하라고 하죠. 안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두세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권면하라. 그게 안 되면은 교회 지도자에 의해서 권면하라. 그것도 안 되면 무엇처럼 여겨라? 이방인처럼 여겨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잖아요. 이방인이에요. 그게 유대인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입니다. 자,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한대요. 왜 분노할까요? 왜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안 받으려고? 안 받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면 그래서 밖에서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면은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안 기뻐합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위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위기라는 거예요. 지금 밖에 나가서 복음 선포하는 거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복음 선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분위기상 굉장히 위축됩니까? 굉장히 위축되죠. 굉장히 위축됩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사실상 가장 큰 위기라는 겁니다. 영적 위기가 시작이 되고 그것이 육신적으로도 가시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계속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세요. 뭐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너희들 그렇게 가면 망한다고 계속 신호를 주시죠.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회개가 안 일어나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자들로 채워지면서 그렇게 나라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니까 뭐라고 하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갖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다 옥에 가두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말만 들으면은 좋은 말이죠. 그렇죠? 뭐라고 나옵니까?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게 안 좋은 말입니까? 듣기에 좋은 말입니까? 듣기에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결박을 끊어버리자. 맨 것을 결박을 벗어버리자. 맨 것을 끊어버리자. 근데 무엇으로부터 맨 것을 끊고 어떤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 겁니까? 이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맨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거를 가지고 결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며 살 때 자유할까요? 사랑하지 않을 때 자유할까요? 사랑하지 않고 그냥 나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자유로운 걸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자유로운 걸까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남은 신경 쓰지 아니하고 나만 생각하며 사는 그 삶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게 종의 멍에를 맨 것이고요. 남들이랑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결박에 매여 있는 거라고요. 죄의 결박에 매여 있는 거라고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아니면 숨습니까? 그게 자유롭지 못한 거라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그 시각에 우물가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세요. 그게 결박이라고요. 그게 죄의 어떤 멍에를 맨 모습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물덩이를 그냥 집어던져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네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파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란 말이에요. 그게 자유고 그게 모든 속박 속에서 해방된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 사회 어떨까요? 서로 사랑하는 사회예요, 지금. 그렇죠? 너무나 이 굉장히 많이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면은 오히려 뭐예요? 오히려 핍박을 받고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길바닥에 떨어진 지갑도 경찰에 돌려주면은요, 원 주인이 찾아와서 의심을 해요. 의심을. 그러니까 사랑이 어떻게 돼요? 사랑을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정신을 잃고 인공호흡이 필요한 어떤 여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인공호흡을 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추행이라는 혐의로 그냥 덮어씌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선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나라의 분위기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겁니까? 안 받는다는 겁니까? 지금 안 받아요. 사회 분위기를 보시란 말입니다. 사랑하기가 쉬워요? 사랑 안 하는 게 더 쉬워요? 사랑 안 하는 게 더 쉽죠? 사회가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면은 그거를 부담으로 여기죠.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면은 그것이 부담으로 여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누가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가 그렇게 사니? 그렇게 사는 사람 없어. 그렇게 합리화하는 사람들의 말이 오히려 더 지지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런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안 하세요? 악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다고요? 우리들은 누굴 따라야 된다고요? 우리들은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나 자신도 믿으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믿으면 멸망합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정치가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이 나의 육신을 멸할 수는 있어도 나의 영혼까지는 못 건드립니다. 나는 누구한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만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요.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은 살아요. 하나님으로 말해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자는 이런 식으로 말해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자,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하나님께 멸망받을 자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약간 뭐가 생각납니까? 해방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해방 신학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공산당이 이 나라를 침투하여 들어올 때 무슨 표현을 써요? 우리는 인민을 해방하는 사람이다. 자기들은 해방군이다. 해방군으로 여기에 왔다. 공산군들은 그래요. 근데 공산군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행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네. 여자들을 겁탈하고요. 그 다음에 탈취하고요. 뺏고요. 죽이고요. 그런 일들 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해방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나라들은 그렇게 멸망당하는 겁니다. 공산당의 통치는요,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은 공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정말로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을 참 많이 대항하고 경계하는 발언을 한 지가 언제죠?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을 때가 언제죠? 이게 보세요. 지금 나라가 굉장히 많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단 말입니다. 많이 기울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기울어졌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우리부터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부터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 자체가 망하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가 아이성한테 패한 이유는요, 단 한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회개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세요. 다시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 하나님의 진정한 왕, 누구를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에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누가 떠오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왕, 누가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제 가운데 우리가 일제에서 천황한테 막 이렇게 그렇죠, 신사참배하고 그래야 산다라고 착각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거부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으신 분이라든지 손영호 목사님 같으신 분이라든지 그분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에 굴복하는 건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을 우리가 거스를 수도 있어야 됩니다.
만왕의 통치자들을 우리가 거스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그렇죠. 사도행전 4장에 이제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계속 복음을 전파해요. 병마가 치유가 돼요. 사람들이 돌아와요. 회개하여 돌아와요. 그러니까 누가 딴지를 겁니까?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는 장관들과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부른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물어봐요.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무슨 권세로? 베드로가 아주 그냥 시원하게 대답을 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의 권세로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니까 병마들이 돌아오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가 병 치료한 사람을 딱 옆에 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본인들이 그런 일을 행해요? 없죠? 아무 능력도 없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다 부인하죠. 할 말이 없으니까 가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딱 전해요. 복음 전파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예수님 전파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야, 지금 이 너희들이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 말을 듣는 것이 맞는지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복음이 전파돼요. 왜냐? 나는 누구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의 군왕들이 나를 두려워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 수가 없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자유가 임합니다. 완전한 통치 아래 있을 때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통치 아래 있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세상의 속박 안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군왕들의 철장으로 그들을 막깨뜨리고 그 다음에 질그릇같이 그 모든 통치를 부숴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 군원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왕들한테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세상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이 제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누구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춰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 군왕들한테 입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우상 숭배에게 입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당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세상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오늘부터 그거예요. 오늘부터 7월 7일 방송통신망법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요. 기준이 그래요.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국가기관이 생각했을 때 이게 가짜라고 생각하면은요. 이제는 그거 다 처벌받아요.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도 계속 차별금지법 얘기한단 말이에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복음을 못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듣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전해야 됩니다. 피할 길은 오직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피할 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을 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거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만을 받아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우상 숭배 앞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복하며 오늘도 그 말씀을 전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군왕들이 말하는 모든 헛된 말들에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 같은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말씀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리하여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여 이 땅 가운데 자유를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